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볼 겁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으시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소설을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잡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시인데요. 역시 나눠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이름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땀에 못 들여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들린 전사자가 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을 주의 손으로 내세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원인에 일루로 찾느니라. 나는 어려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때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다윗의 탄원시라고 알려진 시로 17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죄한가, 사실은 자신의 삶의 모습, 정확히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7편 1절에서 5절이고요. 6절에서 12절까지는 원수 앞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6절에서 12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건져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한 자를 멸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런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나를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멸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난 결론이 나오는데 7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성경에 기이하다, 기묘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낯선 단어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고, 기이하다, 기묘하다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좀 으쓱하고 조금 이렇게 좀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기이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주의 마음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흐르는 상태.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 원뿌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땐 납득이 안 가는 상태.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남들 같아서는 다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되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이럴 때는 막 화가 막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게 되고,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를 주도하는 상태. 그 기이한 상태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지배받아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달라고. 풍랑이 온다고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배가 흔들린다고 마음까지 흔들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 말이 이 기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을 표현하는 게 1절에서 5절까지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데요.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에서 의의 호소에 좀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이 의의 호소와 만나는 단어가 1절에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가 되겠죠. 다윗이 말하는 의,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라는 것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이 호소가 기도라고 본다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2절 말씀에서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 거짓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뢰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때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걸 나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고요. 3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옵소서. 해서 밤에 동그라미 좀 해놓고 넘어가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언제 찾아오신대요? 네, 낮이 아니라 밤에 오신대요. 어두울 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정말 이 깜깜한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감찰하다인 거면 옛날에 이건 이제 옛날 표현이라 우리가 좀 낯설게 났네. 신방 오듯이 주께서 한번 와봤다는 겁니다. 밤에 내게 찾아와 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시험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윗이 말하는 옳음의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시험의 기준. 이것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며 너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때 아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게 잘못이 없지만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라 라고 말해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정확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옳다고 여기시나요?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판단과 더불어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두 번째는 시험의 기준에 있어서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죄가 없었을까요? 있겠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본인 스스로가 옳다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 17장 1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울부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다윗이 자신이 옳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조차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함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숨김을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선 나는 숨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함,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 다윗은 여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 시간 그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건져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 여러분이 솔직했다면 여러분을 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솔직하지 않는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판단해 주실 겁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나? 오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솔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것을 지금도 쫓고 있나이다. 지금도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이다. 그 솔직한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려서 지금 내게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채워야 될 것이 분명해지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분노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과 이성의 호소가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 밤에 감찰해 보시고 저의 솔직함이 감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떠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실 때 나의 솔직함을 하나님 보신다면 나를 들어서 주실 것이며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겠다, 깨달으면 부담되면 부담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내 입술, 내 삶, 내 마음, 내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솔직함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그 솔직한 의로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